예, 오늘 우리 21장 13절부터 또 우리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면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면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오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적폐로 몰 것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기브아의 편을 들어서 기브아를 살리고자 한 그런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타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인간적인 것이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없으며 평안도 줄 수 없고 또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과연 기브아 사람과 베냐민이 그렇게 살아가면 평화가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외부와 차단이 된 그 골짜기에 살면서 그야말로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나타난 것들은 뭐였습니까? 외부에서 온 나그네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두 천사를 숨겨두었다가 그 소돔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했던 말입니다.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남자인 줄 알면서도 그들은 쫓아와서 그들과 상관하리라, 동성연애를 하리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소돔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매우 발달한 성이었습니다. 문명을 갖추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들은 질서가 있었고 그 질서를 유지할 법이 있었으며 도덕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발전할 수 있었지요. 개망난 이들만 있으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그들에게 당연히 나름의 도덕이 있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전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평화라고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인간들은 그 속성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성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곧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지 않는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끊임없이 전투하고 투쟁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과 또 그 기브아가 그냥 그들끼리 외부의 침입 없이 그대로 있었으면 과연 그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의미는 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영혼을 붙들어줄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기브아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형제입니다. 야곱이 낳은 애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자, 그 베냐민에게 이스라엘은 뭐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까? 베냐민에게는 우리 이스라엘이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들의 아내로 딸을 주지 않겠다. 그거 지금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야 합니다. 민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영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게 뭔 잘못을 했다고 그들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해버리고 마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결정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르게 섬기고 지키고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이 적폐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적폐입니다. 율법을 법으로 섬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가나안의 문명과 그들의 문명,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차이를 찾아내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나안의 철학과 가나안의 도덕과 가나안의 윤리와 구별하지 못하고 율법을 세상의 법으로 사람이 만든 법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고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베냐민을 찝어서 저 베냐민은 없애버려야 된다. 우리의 적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정복당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베냐민이라는 저런 모습이 나타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냐민을 적폐로 몰아서 그야말로 베냐민을 이용해서 저들끼리만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정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갈라칩니다.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 방법을 어느 정치든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했고 이 나라를 점령한 사람들을 도왔고 그들 편에 선 자를 적폐로 몰한다고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의 무능함이 이 나라를 망하게 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시라는 그 한 시족이 정권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체 외세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국의 문물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우물 안에서만 살아갔던 게 우리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유럽과 통상도 하고 문물도 교환을 하면서 무기를 발전시켰고 정치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 나라에 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베냐민을 욕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겁니까? 누구의 생각입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찾았던 게 뭡니까? 야베스 길라앗에서 그들을 쳐서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회중들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베델 북쪽, 르바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는 곳을 지명합니다. 실로입니다. 실로. 그 실로에 해마다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 걸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축제를 엽니다. 그 축제를 열 때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그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아내를 삼아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그러면 그 실로의 여자들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아닙니까? 어느 지파의 딸들이 아닙니까?
가난한 여인을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어떤 시골 농부가 우시장에 소를 사러 갔습니다. 마침 멋진 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싼 것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쁜 나머지 이제 소값을 주고 그 소를 샀습니다. 소 장사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소가 값이 싼 이유에 대해서. 소 장사가 말하기를 이 소는 나무에는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농부가 암만 생각해도 소가 나무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리도 없는데 뭐 굳이 그걸 말하느냐. 어쨌든 값이 너무 싸고 소는 튼실하고 좋아서 그 소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나루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소를 배에 태우고 강을 건너야 집에를 가는데 소가 도무지 배에 오르지를 않습니다. 죽어도 안 오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소를 끌고 우시장에 가서 그 소장수에게 갔습니다. 이 양반아, 이런 소를 돈을 받고 파느냐? 물려내라. 소장사는 택도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느냐. 이 소는 절대로 나무에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렇지, 나무에는 올라가지 않지. 어떻게 소가 나무에 오를 수 있느냐. 그 배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지. 그러니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다. 자, 이 소장수의 말이 거짓입니까? 참말입니까? 오늘 여기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는 저 기브아 이방인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의 딸을 줄 수가 없다. 매우 정의롭습니까? 참으로 옳은 길을 선택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왜 사람이 나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양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해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이 다 거짓말입니다. 실로의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이 아닙니까? 편법을 씁니다. 그 편법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실로의 여자들이 이제 춤을 추러 나왔을 때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달려가서 여인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나서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이렇게 말하죠. 잠깐만요. 21장 22절입니다. 21장 22절. 만약에 그 젊은 여자들의 아버지나 오빠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따지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주겠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자. 우리는 전쟁할 때 베냐민 각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준 것도 아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데리고 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합니까? 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맹세는 덜렁했습니다.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당연히 실로에 사는 아버지들도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딸을 스스로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데리고 갔으니까 우리는 이 맹세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저 소는 나무에 오르지 못한다. 나무로 만든 배에 오르지 못한다. 그때 그 나무와 지금 이 나무가 뭐가 다릅니까? 당연히 다르죠. 배에 오르지 못한다고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보면 너희에게 죄가 없다.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습니까? 딸을 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들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이 충만하다면, 아니 베냐민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딸들을 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뭐가 어떻단 말입니까? 정말 베냐민 이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이 구원의 언약으로 확신이 되고 그렇게 알고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 겉으로 드러나는 성실함과 친절함, 그것에 결코 속지 않습니다. 정말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을 볼 때에 다른 것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무엇만 보았겠습니까? 저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저들이 마음속에 영접할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보았겠죠. 베냐민 마음조차도 여호와의 율법을 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그냥 착하게만 보인 겁니다. 이들도 우리와 같구나라고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인데, 율법은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하게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베냐민 지파는 그 율법을 법으로 보았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이 행실이 올바르고 규모 있게 살아가고 신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가 뭐가 다른가? 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다른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정말 근본을 잃어버린 그 마음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우리 딸들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그렇게 되면 멸망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사라질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편법을 씁니다. 우리는 베냐민에게 딸들을 주지 않았다. 베냐민이 와서 데려갔으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통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지. 자,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딸들을 내어주고 또 아내를 맞이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위장 평화입니다. 거짓 평화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베냐민에게 이스라엘의 딸들을 주십니다. 가나안 거민의 딸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혹시 주신다면 가나안 거민이라 할지라도 라합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을 영접했으면 됩니다. 롯이 그렇고 또 사사기에 이어서 나오는 룻이 그렇습니다. 룻도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의 언약을 영접하면 가나안의 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가나안 여인인 라합과 룻보다 지금 여기 베냐민 사람들이 실로에 가서 데리고 나온 여인들, 어느 여인들이 더 복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구원의 언약으로 믿는 여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베냐민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들이라고 아마 믿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인은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아내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말씀이 있죠. 아주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은 아주 복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사사기의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베냐민 사람이 실로에 가서 여자들을 데리고 온 것,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에게는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던 겁니다.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후로도 계속 나타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율법에서 찾아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들은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이후로도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고 또 율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이후로 우리가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여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항상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 곁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